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여러분도 갖고 계시는 교재 46페이지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분류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실론을 배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나누어 생각하면 좀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존재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이름과 속성과 삼위일체, 이것이 존재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배우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단어 삼위일체 꼭 배워야 됩니까? 여기가 무슨 신학교입니까? 어려운 그런 내용을 배워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아니 남녀가 사랑하다가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아내를 보고 난 이런 아내인지 몰랐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 속모습을 보고 서로 부부싸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알고 그렇게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르게 믿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서 이 삼위일체 이단이 아주 많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삼위일체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그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잘 정리한 그 내용이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바로 이해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잘 이해하면서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세 존재로 구별되는 한 본질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존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별되는 세 존재가 계시는데 그 본질은 하나님 한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 구별된 한 본질의 하나님, 삼위일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9장에서 성경에 봐라. 구약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구별되는 그 존재가 있고 그분이 하나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이단들,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단들의 내용들을 버리고 신앙 고백서, 이런 신앙 고백서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부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46페이지의 내용을 통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습 내용의 그 내목하는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잘 정리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적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는 영원부터 나신 것이요 만들어지거나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는 일개의 피조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와 같은 본질이시며 동등하게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본성에
바로 그 인을 지니고 계시는데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우리의 본성을 취하신 그때로부터뿐 아니라 모든 영원부터 이는 다음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기원하는지, 창조된 것도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영원부터 나신 이로 있다. 나신 발생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신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일 본질, 동등하게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시고 본성의 인을 갖고 계시다. 모든 면에서 동등하시다라는 것인데 근거 구절이 어떤 것이냐. 세 번째 단락부터 보면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모든 것들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씀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두 번째 근거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만드셨다라고 했고 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거로 필연적으로 다음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 분은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하여 만들어질 바로 그때 이미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간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의 그 기원과 영광과 능력들에 대해서 잘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오늘 11장 배우게 될 텐데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의 내용은 대단히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더하여서 배워야 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46페이지 11장 두 번째 네모칸에 있는 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는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나시지도 않으셨지만 둘로부터 나오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서에 있어서 그는 성삼위의 제3위이신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요 같으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긴데 성령에 대해서는 대단히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나 또 여러 가지 신앙서 고백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한데 성령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해설의 내용 한 문장씩 끊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해설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아랫단락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는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나시지도 않으셨지만 둘로부터 나오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자에 대해서는 발생, 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영원부터 나신 것이다. 성자 하나님의 그 기원과 관련해서는 아버지로부터 영원부터 나신 이로 되어 있는데 그럼 성령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창조됐다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보면 성부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아들,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기원에 관련해서는 나신 것이 아니라 나오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차이점 아시죠? 성자는 영원부터 나신, 발생, 제네레이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나오신다, 발출, 프로시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이 아버지로부터만 나오는 것인가, 아들로부터 함께 나오는 것인가, 이것과 관련하여서 지지난주인가요?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것도 필리오케 논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아버지로부터만 나오신다라고 이해를 했고, 서방교회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첨예한 대립 가운데 분열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성상 숭배의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됐지만, 그것과 함께 가장 또 논쟁이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성령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것인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것인가? 이걸로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온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논쟁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고 바르게 하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 교회가 나뉘어진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방교회는 아버지로부터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7페이지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6절 중에서 15절을 보시면, 14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보혜사인데, 돕는 그런 영인데 그것보다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 표현에 의해서 성령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다. 라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6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뒷부분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은 나오시는구나, 발출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이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도 이 성령을 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표현에 근거해서 성령의 기원을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성령의 기원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낳으셨다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고 창조되었다라는 표현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고 내가 보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기원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분이 되시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안에부터 나오시는 게 아니고 나신 거고, 성령은 나오신다라고 그 기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늘 따라오는 거죠. 성자 하나님도 나으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으심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높고 그가 낮은 것이고, 또 성령께서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좀 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근거 구절 때문에
순서가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성자 하나님, 그 다음 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원부터 살펴본 것입니다. 기원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설 보겠습니다. 순서에 있어서 그는 성삼위의 제3위이신데 세 번째로 불려지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없으면 성령에 대해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순서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 성자를 낳으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시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불리지는 것이지, 그것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설 중간 부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요, 같으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서상 세 번째 불려줄 뿐이지 본질도 같고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고 또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기도드부레가 그냥 고안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절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 우주 창조,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천지 창조하실 때 성자, 말씀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도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늘 동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만 그 이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덧붙입니까? 성령,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성령이 바로 붙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영광을 함께 받는 그런 입장, 동일한 그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성경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축도, 바울사도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봐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봐도 그 축도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께도 같은 그 영광이 돌려지고 있다. 같이 존귀가 돌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어 자신을 재산을 팔아가면서 교회에 헌금했던 그 일 중에 그 헌금을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런 부부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통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등장했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교회에 주어서 어렵고 있는 사람에게 쓰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은혜 받으면 다 집 팔아가지고 헌금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집은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좀 아까워. 나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서 다 갖다 드린 것 마냥 속이고 그 절반은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모습을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또 베드로가 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거 너 진짜 답한 거 맞냐? 이거 진짜 다 갖고 온 거냐? 라고 해서 거짓말했다. 그때도 나 좀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그것을 다 갖고 온 것이라고 속이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냐? 내 눈을 가릴 때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어떻게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어떻게 다 갖고 왔다고 말을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 표현에 있어서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꾸짖었는데 그 결론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성령을 속인 것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그 영광과 존귀가 함께 돌려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들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성령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과 같이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표현.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성령 하나님만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성경을 함께 참고해 보면 요한복음 14장 23절,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근거하여서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도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구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구절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성령 하나님의 기원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발출하신다라는 것과 당연히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신다고 해서 그 영광과 존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본질이고 위엄과 영광이 하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 아시는 것인데 글로써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48페이지, 49페이지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교재 안에서는 성령 안에 대해서 오늘날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부분을 고쳐주고 더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네모칸 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맨 확대 설명 첫 번째, 성령과 관계하여서는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확인과 고백이 중요하다.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령을 단순히 능력, 영향력, 힘 또는 어떤 것, 사물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성과 신적 능력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다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 그 능력, 그것이 이제 성경에도 많이 표현됐기 때문에 신적 능력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데 인격성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힘과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부흥사 분들에 의해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만한 표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라고 표현했는데 물론 성경에 성령 받으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표현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주고받는 듯이 무슨 힘이나 능력을 받는 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성, 성령도 하나님이라는데 성부 하나님 받아라, 성자 하나님 받아라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면 똑같이 성령 받으라라는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 쓰셨다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쓰는 것은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분명히 인격성을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인격성을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의 한 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재엔 두 군데의 구절이 나왔는데 두 구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탄식하시는 그 인격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채 앞도 잘 알지 못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그 모든 것들을 안타까우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때에 따라서 통성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크게 기도하고 외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있어서 단순히 내 스트레스에서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그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과 세미한 인도하심에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이제 읽어 나가고 있는데 4장 30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사역 중에서 그 영광이 돌려지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을 택하신 사람에게 인치시는 것, 적용시키는 것을 성령의 사역의 주된 사역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시키는 그 마음 가운데 대단히 불순한 마음, 또 거절하는 마음, 또 죄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도 있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도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근심케 되는 일인 줄 알아.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받고 어떤 의미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케 한다라고 표현했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단순히 능력, 영향력, 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갖고 계시는 똑같은 성부와 성자와 같은 위격과 영광을 갖고 계시는 성령님을 알아 같이 존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하고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다. 이것을 대단히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와 또 그 계획과 그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대단히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 돌리는데 성령에 의해서는 그냥 힘과 능력,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런 정도만 해서 영광과 경배를 안 돌린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늘날의 교회가 그냥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찬송 여기만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특별히 개혁교회에서 또 정통 장로교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별과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성령님께도 성령 하나님 영광도 같이 돌리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 단락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체와 객체, 능동과 수동의 관계를 함께 이해하면
더 성경에서의 성령의 사역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같은 본질이시고 같은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돌려지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관련해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 대단히 객체적, 수동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나오심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관계에 있어서는 객체, 주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나오시는 그런 모습, 수동적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입장과 객체의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느냐? 48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29절 빌립에게 명령하시는 성령 이 내용인데 8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계시고 또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도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가라 하시매 라고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또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한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도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에 있어서는 수동적이고 객체적인 모습으로 성령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늘 여기가 나오면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수동적이고 또 객체이니까 두 분보다 낮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는 사역이 다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존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도 그 본질, 그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본질의 형상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의 모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성정이고 성자고 그리고 두로부터 나왔으니까 성령이 제일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돌려지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가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으니까 늘 조심하여서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마지막 성령의 사역이 특별히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성령께서 주된 사역은 택하신 백성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들을 확인시키고 인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일들이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을 특별한 은총이다. 그래서 특별 은총이다라고 구분하여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모칸에 있는 것 제가 읽어볼게요. 49페이지 맨 위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또한 성령과 관계하여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좋다.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과 관련하여서 성령의 일반 은총을 말하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일과 관련하여서 성령의 특별 은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께서 그냥 행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너무나 커서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나누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고.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크게 나누어서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 그러니까 택한 사람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모든 일들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은혜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택하신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시키고 또 영원한 그 나라까지 이끌어가시는, 견인하시는 그 모든 것들 관련해서 성령의 특별한 은총이다라고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 은총이다, 또 성경의 표현에 일반 은총이다 구분하여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욥기 27장 3절, 욥기 33장 4절, 또 욥기 34장 14절 15절, 시편 104편 29절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27장 3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운, 그 성령께서 내 코에 있다. 사람을 숨쉬게 하는 것, 그 숨을 쉬는 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만 숨을 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숨을 쉬고 삽니다. 그것이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3장 4절,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신, 다른 표현으로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지으시고 그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할 때 지으시고 살리시는 것, 그것은 택하신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 또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또 살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일반 은총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욥기 34장 14절 15절에서도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독방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을 거두시면 어떤 사람도 어떤 자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창조될 뿐만 아니라 또 운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에스겔서부터 쭉 나오는 것은 특별한 은총에 관한 내용들인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 두 개 내려와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사람이 거듭나는 것, 사람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사람의 힘이냐, 능력이냐, 지혜냐, 열심이냐, 의냐?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그 은혜를 적용시켜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오늘 에베소서의 표현과 같이 생각해 볼 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택하신 그 백성, 예정하신 그 백성에게 적용하시는 은혜이고 그렇게 해야 구원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 은총이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그 밑에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그 방편을 말씀하시는데 죄로 죽었던 아주
죄에 물들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 그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다시 그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고 특별 은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제 종의 영, 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관계가 되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성화에 이르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총들을 구별하여서 특별 은총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역을 이해하시면 좀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기원과 또 영광과 또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정리하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한 가지 강조점은 성령을 어떤 힘이나 기운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격성을 갖고 있는 분이심으로 그에게도 동일한 영광과 존귀를 또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사역, 이제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전에 성부 하나님이 어떻고 성자 하나님이 어떻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것은 시간 이전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창조하셨고 또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신 그런 내용들과 또 사람의 창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다스려 가시는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리 공부 내용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기원과 또 사역과 또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올 때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이해하여서 같은 영광과 존귀와 또 능력을 주님께 같이 돌릴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들을 바로 깨달은 것처럼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적용하여서 다른 이단 사설과 미혹들로부터 잘 보호받고 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진데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선포된 말씀으로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을 싸우니 주님께서 그의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또 온전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다음 주에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바이프 여러분들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